오늘 읽으신 말씀은 잘 아시는 이 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사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언약궤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그 과정에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이 블레셋 땅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그 땅에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 땅에 좋은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그 땅에 섬기는 그 신상들을 파괴해버리고 각 고을과 마을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들이 생각합니다. 이들을 이 언약궤가 있는 것을 고향에 있는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서 우리가 이때까지 쭉 일어났던 일들이 정말 이 언약궤 때문에 발생한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에다가 수레를 매서 이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보내려고 했을 때 이것이 곧장 그리로 가면 이것은 언약궤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소가 지 마음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이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그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실려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실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소가 암소 2마리가 새끼를 가지고 있었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소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들은 멍에나 수레를 매거나 끌어보지 않은 전혀 그런데 경험이 없는 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그 소들이 그랬을까요? 왜 그런 소들을 선택했을까요? 짐승에게는 물론 인간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새끼를 가진 소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새끼를 찾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고 새끼를 키워야 된다는 그 모성의 본능이 짐승에게도 똑같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들이 그 본능을 따라서 돌아온다고 하면은 이건 언약궤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들이 그 본능을 따르지 않고 이 언약궤가 정말 벳세메스라는 그 가야 할 길로 똑바로 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2마리의 소를 선택할 때 새끼가 있는 소, 젖을 먹이는 소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멍에와 그들에게 수레를 지을 때 새 것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새 것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새 옷이나 새 신발이나 새 것은 내 몸에 맞기까지 좀 어떤 시간을 거쳐야 되죠? 불편한 시간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멍에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던 것들이 그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그 불편함을 견뎌낸다는 것은 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버둥을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생말이든 어떤 짐승이든 간에 새로이 그것을 뒤집어 씌우고 그것을 달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발버둥을 치는 게 또한 본능이라는 겁니다. 즉, 이 소들이 그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정말 그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만 된다면 이것은 언약궤의 일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모습에 대해서 이 소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봉사를 하는 이 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실천신학 하에서의 이 설교의 본주 아래에서 이 소들의 모습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원래 이 성경에서는 그 소들이 충성했다, 헌신했다, 봉사했다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관점을 전혀 두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시겠지만은 이 소들이 그리고 그 수레가 나중에 뭘로 쓰이든가요? 그 수레는 땔감이 되고 이 소들은 번제의 제물로, 번제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모양새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지, 소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다못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소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방향을 설정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성도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게 하고 신앙의 방향성들을 설정해 줄 때 저희들이 성경에서 예제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성도가 삶에 있어서 성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본주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과도하게 성경에서 예제를 출제하다 보면 뽑아내다 보면 저희들이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들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나 봉사나 이 끝까지 가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소들이 어떤 대단한 모습이나 이 소들이 훌륭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는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끝이 난다고요? 이건 하나님 거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은 성경에서 누가 감당하는 거였습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은 누가 감당하는 일이었습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6장 14절 1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이 소들을 번째로 잡고 난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자들의 이름이 레위인으로 성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가 이 일을 감당한다. 이 소와 이 수레에 대해서 우리가 높게 보려고 하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취한 것으로 높게 봐야 되는 것이지 이 소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새끼마저 떼버리고 자기 일을 하나님 일을 묵묵하게 끝까지 수행했다. 그리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본주에서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정말 드러내고자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 레위인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 언약궤의 사건이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질 때 다윗에게 이어지고 다윗이 첫 번째 이 언약궤로 옮기려고 했을 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바로 오늘 우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죠? 레위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소들은 하나님이 취해서 가져가셨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끌고 오는 소는 어떻게 했죠? 발버둥을 쳐서 언약궤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사는 그 언약궤에 손을 대었고 손을 대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쳐 죽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언약궤의 그 인도되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디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어디에서 멈춰 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끄집고 나갈 때 무엇과 같이 들고 나갔습니까? 무엇으로 들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그들이 이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그들의 부적과 같이 이 언약궤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스라엘에 저 언약궤가 나왔다. 그 언약궤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데 저 언약궤가 나오기만 하면 백전백승이다. 쟤네들은 무조건 이긴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야. 어차피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차피 패할 거 우리가 목숨 걸어놓고 제대로 한번 싸우고 나서 우리가 죽어보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그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언약궤를 그들이 탈취해서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갈 때에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레위인들이 그걸 걔네들 집까지, 걔네들 신전까지 옮겨다 줬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베세메스로 향하는 이 소들에게 이 수레에 실을 때에 자, 그들이 레위인을 불렀을까요? 야, 니들 성경에, 니들 말씀에, 니들 율법에 니들이 하라고 돼 있잖아. 우리가 니들한테 부탁 좀 할게. 이거 올려가지고 가나 안 가나 확인 좀 해보자. 레위인을 불렀을까요? 아니요. 그들 손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대로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만드셔놓고는 하나님께서 죽이셔놓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손대고 씻고 옮겼을 때는 아무도 죽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와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되어져 있는 자들이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신으로만 알고 있는, 다른 나라의 이방의 나라의 신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레위인이 아니든 레위인이 맞든 레위의 사촌에 어떤 사람이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지나가는 거지가 와가지고 그 법궤 언약궤에 손을 대도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궤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속해 있는 족속들, 이들이 이 말씀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를,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소가 충성해서 소가 헌신해서 소가 정말 끝까지 봉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상 13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이 첫 번째 이 언약궤를 옮길 때의 그 모습입니다. 언약궤를 옮긴다고,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다윗은 신이 났습니다.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 앞에서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구는 신이 나지 않았을까요?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는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나를 부적과 같이 치부할 때도 그렇게 하더니 내가 이들에게 내 길대로 내 방향대로 내가 돌아오건만, 지들이 원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돌아오기를 원해서 내가 이제 이 자리로 돌아오건만, 이 백성의 모습들은 아직까지 똑같구나. 내가 이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이게 아닌데, 내가 이들에게 준 말씀이 이게 아닌데, 신나서 이들이 노래만 부르면 내가 돌아오는 줄 아느냐? 아니,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신나게 내가 오는 걸 축하하고 너희들이 즐기는 그 모습만 가진다 그래서 그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이른 소는 발버둥을 치게 되고 그것을 우사는 손을 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역대상 13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들이 빼앗겼기에, 그들이 잃어버렸기에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물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니라. 그들의 눈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들끼리만 잔치를 했고 그들끼리만 박수치고 그들끼리만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큰 오산에 빠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행사를 갔더니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더구만요. 말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부활의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은 참 뻔지르게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울산 시장이 왔습니다 인사하세요. 무슨 회원이 왔습니다 인사하세요. 어떤 의원이 왔습니다 인사하세요. 어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죄인 된 자들이 거기에 머리 박고 있는 자리에 세상에 이름 있고 지 있는 자들을 왜 소개시키고 거기에서 뭐가 잘났단 말입니다. 우리끼리 박수치고 우리끼리 환영하고 우리끼리 좋아하면 세상에 힘 있는 자 부르고 세상에 잘난 자들이 거기 와서 이름 작자 걸쳐야만이 그 행사가 된답니까?
정말 예수 다시 사셨다라고 말하는 그 부활의 자리에 예수만 있으면, 죄인된 우리가 그 예수만 볼 수 있으면, 그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가 내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돌려지는 진정한 영광의 반사체의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가 그걸로 만족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꼭 이 땅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이 와야 그 자리를 빛내줘야, 그럼 예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의 십자가나 지금의 십자가나 예수는 똑같이 짊어지시고 우리 앞에 지나가시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만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자기 마음을 두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인간의 높음의 자리를 두고서 인간이 자기 자랑을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엑스트라로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꼽사리짓을 하셨다고 저는 성경 어느 한 군데에서도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자들은, 이 땅에 무수한 자들은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 이름 있는 자들이 꼭 참석해야만이 그 자리를 빛내 주셨다라고,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예수 부활하셨고 예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틀렸단 말입니다. 틀린 건 틀린 거지, 틀린 건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왔을 때에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더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뚜껑을 열고 찾아봤다는 겁니다. 잘 있나 없나, 이게 있나 없나, 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들의 눈에 확인하고 싶어서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죽이셨다는 겁니다. 왜 죽이셨을까요?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그 속에 들어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놓는 구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죄소의 자리에는 항상 희생제물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죄는 이 피로 발려져 있는 이 상태가 되어야만이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그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너희들은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담겨놓으신 원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죄를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용서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들을 다 죽이신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행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태클 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방향성을 자기 방향성으로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용납하시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5만 70명, 이 5만이라는 말이 바로 찾아 있는 것은 아마 숫자가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게 5만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자리를 그렇게 메어 싸지는 않았겠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해석할 때 이거는 조금 과한 수가 그만큼 많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베세메스에서 그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기란여립 사람들이고 아비나답의 집인 엘리아살에게 이 언약궤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되는데 그 집이 바로 레위 지파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 언약궤가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언약궤를 지켜줘야 할 자리에 그제서야 자기 자리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리를 찾았던 이 그 모습이 정말 이 자리에서 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만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가서 찾아오자, 이제 가서 가지고 오자, 이제 가서 우리가 즐거이 이것을 가져오자라고 했지만은 다윗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간 두게 되고, 그리고 이 오베데돔의 집은 블레셋 사람의 집입니다. 이방인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방 사람의 집에다가 다윗은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역대상 1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여기 메어드리다 메어가다라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했다 이런 말은 데려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가져오지 못했다 이런 말. 이 메어서 가져왔다 이 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가져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자리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버려 두었다 이 말입니다. 매서 가져간 게 아니라 그곳에 내버려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바로 찾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사람의 집에 그냥 그대로 계속 머물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받으시는 것, 본인이 원하시는 것, 자기에게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것으로 취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베세메스로 행했던 이 전나는 소 2마리와 그 수레를 하나님은 단 하나도 이 땅에 남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은 자기 것으로서 취해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이 땅에 남겨두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대로 움직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가져서 자기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은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성도들이 가야 하는 마지막 자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사가 손을 대게 되죠. 이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는 손대어서는 안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모양새를 망각하고 우사는 손을 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몸에 반응하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할 겁니다. 아마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옆자리에 있는데 이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면은 내가 무의식 중이라도 내가 분명히 손이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의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용납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반응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머리와 너의 뼛속 깊이 네 삶 속에 네 모든 일들 속에 들어져 있어야 되는 이 말씀이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새 수레에 실어다가 이방인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나를 내 백성의 품으로 드리려고 하는 이 모양새를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하지 하고 있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진노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13장 10절 말씀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치신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와서 때리셨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해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학살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갈기갈기 찢어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이 우사라는 인간을 분쇄하시고 이 우사라는 인간을 터뜨려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치고 그냥 우사가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손에 그 장중에 쥐어져서 모든 것이 터져버리는 죽음으로 그렇게 잔인한 죽음으로 우사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발에 짓밟혀서 다 부서뜨려지는 모습으로 우사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두지 못하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두지 못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였다고요? 이 말씀을 전해받은 자가 전해받은 대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그 말씀보다 자기의 모습의 모양새들을 더 드러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용납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베스로 하나님께서 곧장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오듯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을 자기들 뜻대로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두려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으로 나오는 자들아, 너희들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움츠려져 있어야 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겁먹고 두려워해서 그 구석에 움츠리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나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내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된 자로 살아가게끔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나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는 위로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섭구나. 죽이셔도 그냥 죽이신 게 아니라 학살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5만 70년이 영원한 그 무수한 인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죽여버리셨기 때문에 살육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이 말씀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서 이 말씀이 지켜지고 말씀의 진행 방향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자구나. 그 보호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성도는 이 말씀에서 그 위로와 그 위안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징벌신앙을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져 있어서 그래 내가 그 죄인이 맞구나. 그런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 아래서 이 죄인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나의 하나님됨을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가는 자구나. 그래서 이 소 2마리 같이 헌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행 방향대로 이끌어져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방향대로 그대로 이끌어져 나아가서 그 마지막의 때에 그래 너는 나의 것이다 내 소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 돌려지는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우리의 여정은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여정은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로 내 신앙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방향성을 내게 어디로 맞추실 때에 우사같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죽는 겁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닌 지가 좋아하고 지가 즐거워하고 지가 찬양하고 싶고 지가 잔치를 벌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주신 방향성대로 내가 순종하며 겸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라는 자리를 인정하여서 피조물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져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 백성을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끝까지 지켜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울산 힘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무섭고 두렵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죽이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 죽이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그 속에 들어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이 말씀으로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깊이 아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